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어떠한 걱정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신자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슬픔이 있다는 소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다시 오기 전에 죽은 동지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너희가 가진 걱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바라며, 분명 사랑하던 이에 대한 슬픔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교도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슬픔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대해서 더 풀어서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오늘 나머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대답, 이 염려들에 대한 대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인데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의 말의 시작이 상당히 독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거지? 라고 그렇게 확인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와 같이라는 그 말의 앞에 바로라는 단어를 붙여서 바로 그와 같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4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다고 확신하는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 잠든 자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주께서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 데리고 오는 통로로서 예수님이 그 중간에 있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잠든 자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말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어지는 15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예수의 재림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전까지 그 누구도 앞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죽어 있는 상태든지 너희가 살아 있는 상태든지 그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죽었다고 누군가가 남겨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16절과 17절의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림 전에 죽었던 교인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남겨질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누가 대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게 될 것이고, 이것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왕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그 등장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분과 함께 일어나며,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남은 자들, 지금 아직 죽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이제 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었던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본인들은 곧 오실 예수님, 자기는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어려움을 같이 견뎌내고 있었던 그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그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들이 예수님 안에만 있었더라면 그것이 지금 죽은 상태이든지 지금 살아있는 상태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가 17절의 후반절에 등장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먼저 죽었든 나중에 죽었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었든 재림 때 살아서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있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위해서 먼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의 두려움,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한 것에 있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듯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사별을 겪고 슬퍼하는 자들, 그리고 곧 오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바른 마지막 때에 대한 시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그리스도인의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 이 세 부류의 연합의 등장, 연합의 날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바울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이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우리 앞날에 대한 캄캄함,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재림의 날에 대한 그 소망을, 그리고 예수의 승리의 날에 대한 그 희망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의 승리의 날에 우리는 함께 들려져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옆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고통 속에 있는 스스로에게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오지 않아 보이는 그 예수님의 날 때문에 고통 속에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며 주님이 주신 그 연합의 날을 기대하며 희망으로 또 위로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연합하며 또 서로에게 위로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대한 그 회복의 날에 대한 그 재림의 날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날을 소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날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